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맞아요. 요즘 유난히 그 시간 여행에 관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인터스텔라는 그 타임 워프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간 왜곡이라고 할까요? 시간이 뒤틀려서 시간이 왜곡되어서 그 과거와 현재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동시대에 동시간에 동공간에 함께 이렇게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신비로운 현상, 사실은 과학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현실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 타임 워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영화들이 꽤 있죠. 인셉션이라는 영화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정경호인가 그런 그 남자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시간 이탈자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그 박다룽이, 우리 베델이 나온 스턴트맨 우리 다룽이가 출연하고 있는 맨 프롬 마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OCN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다룽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얼굴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뒤통수나 혹은 자동차에 쳐서 쓰러져서 피 흘리는 장면을 보시면 걔가 다룽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이게 시간 여행에 관한, 특별히 이 타임 워프라고 하는 시간이 왜곡되고 시간 당겨짐 이런 현상에 대한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참 이해가 쉽지가 않은데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그 논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멈춰 서 있죠?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죠? 되게 웃긴다, 그지? 멈춰 서 있다고 얘기하면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물어보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공간적으로 저는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저는 지금 움직이고 있죠. 왜냐하면 1분 전에 제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말하고 있는 시간에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개념에서 저는 멈춰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 움직이지 마세요. 어지러워서 설교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은 평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그 공간적인 움직임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을 시간적 움직임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멈춰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움직이는 시간을 왜곡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과 제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시간과 제가 살고 있는 시간의 차이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까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맨 마지막 장면에 지금 젊은 아버지가 죽어가는 늙은 딸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걸 캐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화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파괴로 인해서 살 수 없게 된 지구, 생존이 불가능해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우주여행을 떠나죠. 그리고는 이 태양계 밖에 있는 어떤 세상에서 존재하다가 다시 우리들의 시간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딸은 나이가 늙어서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는 이 지구를 떠날 때의 그때의 그 나이로 돌아오는 거죠. 타임워프라고 하는 건 사실 한 공간에 존재할 수 없는 것, 한 시간대에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같이 공존하고 존재하는 그런 현상을 뜻합니다.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이보다 더 신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제가 말씀드렸던 이 타임워프라든지 타임루프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는 뭐 타임머신을 만든다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실현화되지 않은 그냥 공상, 우리의 상상의 세계에만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함께하고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비밀입니다. 새삼스럽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팩트죠. 진리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지도 몰라라고 가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Do you not know? Don't you know?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반어법적으로 의문문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알아야 될 팩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좀 얼떨떨하시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3장 16절, 또 다른 3장 16절들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인정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 와 있지만 여러분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만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선택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의 간섭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타임오프보다 더 신기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한 공간에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느끼고 함께 숨쉬고 함께 역사하고. 와우.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육신을 가진 유한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함께 느끼시며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종교라고 하는 형태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신데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미 거룩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나의 모든 감정과 이런 것들이 도대체 거룩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이미 거룩하여졌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나우스테우라고 얘기해요. 나우스테우라고 하는 말은, 나우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번역을 한 것은 지성소를 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Holy of the Holies. 거룩한 성전 안에, 성전이 거룩하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가운데 가장 거룩한 지성소, 시은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로 sanctuary, 바로 Holy of the Holies,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되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옛날 구약 성경의 성전은 어땠나요? 구약 시대의 성전은 어땠죠? 사실 구약 시대의 성전은 여러분 구분이요 차별이었습니다. 성전 신학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옛날에 성전은요 세 개의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었죠. 성전뜰, 그리고 성소, 그 안에 지성소. 이 세 개의 구분된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그런 그 성전의 봉사자들, 레위인들은 성전 뜰까지밖에 못 들어갔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제사장 중에서도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성전에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생긴 거예요. 대제사장은 와우, 제사장은 그리고 레위인은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너희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라는 말이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시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뜻대로 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게 살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든 뭐라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팩트예요. 그대로 살지 못해도,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믿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전이라는 말도 되고, 또 이 말씀은 그 컨텍스트 자체로 보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이 곧 성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공동체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성전인과 동시에 우리가 성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성전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옛날 구약에 있는 성전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영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마치 담임 목사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이 있고, 그리고 또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어떤 재직들이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머무는 영역이 있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모르게 구분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뭐였죠? 할렐루야,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막이 찢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 찢어놨는데 우리는 계속 꼬매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의 제도나 교파나 그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형태가 교회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교회다. 내가 머무는 너희의 삶이, 내가 함께하는 너희의 그 공동체가 성전이다. 나를 예배하고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그걸 구분합니다. 교회를 막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니라 바로 그 교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죠.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거룩해진 것처럼, 거룩해졌다는 건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기적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교회인 거예요. 이걸 지키려고 해야지, 교회 건물을 지키려고 하거나 혹은 그 교회의 제도에 목을 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다 각기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부터 우리는 무조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회에서 용납을 못했잖아요. 예? 양반과 상민이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집의 노예와 주인이 서로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개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서 성전이 되고부터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 세상에서의 우리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형제가 된 거예요. 자매가 된 거예요. 우리 거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예. 우리가 굳이 시간 여행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이 실천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몸부림치게 될 때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극진하게 대접받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어떤 그런 조직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질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질서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제도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실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독교의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이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우리가 길거리에 내몰려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진 거지요. 교회 제도가 없어진 거지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마사이족 교회 예배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교회라 그래서 갔더니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 동네에 가장 그 동네도 뭐 그 동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주변에 2시간, 3시간 걸어가야 마사이족들이 이렇게 부족별로 흩어져서 삽니다. 아직 일부 다처져 있기 때문에 그 부계를 중심으로 해서 남편이나 그런 어떤 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부인들과 자녀들이 한 마을을 이루어서 살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2시간씩 걸어와야 합니다. 예? 온몸에 그 마사이족의 특유의 의상, 칭칭 감은 그릇을 입고, 키들도 커요. 그분들은 껑충껑충 뛰듯이 걸어서 2시간, 3시간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그늘을 만드는 나무 밑이에요. 만약 그 나무가 병들면 다른 나무로 옮겨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건물이 없어요. 거긴 조직도 없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들과 함께 뛰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은혜에 빠졌습니다. 그 교회는 예산도 없어요. 그 교회는 무슨 1년 무슨 행사 계획도 없어요. 계속 그러면 곤란하겠죠. 근데 너무 좋았어요. 목사들에게 언제부턴가 하나의 특별한 생각, 주장이 생겼죠. 그게 뭐냐면, 어떤 교회가 제일 은혜스럽습니까? 우리 교회만 아니면 은혜스럽습니다. 목사에게는 교회가 일인 거예요. 아마 그 얘기는 대부분의 재직들에게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일하러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걱정하느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고, 어떻게 더 영향력 있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더 유명해지고,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우리 안에 이 지성소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실. 여러분이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이 양반들이 놀래지도 않아. 난 도대체 믿음, 난 이렇게 좋은 교회 처음 봤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나는 알 것 같은데 나 같은 놈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더 맞아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삶의 상황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해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그 사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떠한 감동도 어떠한 은혜도 없어요. 그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예요.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별게 아닌 거야. 해야 되죠. 농사도 져야 되고, 그죠? 추수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얻고 싶은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걸 갖고 있어요. 이걸 지키는 게 우리 안에 이 지성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살아내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되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무엇을 얻어낼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이미 되어져 버린 이 놀라운 역사, 은혜의 현장을 지켜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려니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말씀이 이 한 구절에 담겨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를 살아내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일단 오늘 말씀대로 3장 17절의 말씀대로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죠. 성전을 파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전이 파괴하면 우리 인생이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더럽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 사지 아니하느냐. 자, 사도 바울은 성전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마라. 부끄러운 일이다. 세상 법에 저촉되는 건 세상 법에 호소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적어도 교회 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건물 아닙니다. 제도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별된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성전을 지키기 위한 조언입니다. 또 계속되는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이고, 그죠?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있어요.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지 우리의 성전을 파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성전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권면하고 공동체적으로도 권면하고, 물론 더 많은 권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이다. 지성소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지성소답게 세상 앞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성소가 되었으니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죠. 다시 읽을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이미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과연 이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냥 계시는 것도 아니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을 알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걸 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그분의 뜻, 그분의 명령, 그분이 원하시는 선한 계획을 우리가 알고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인 거예요.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림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죠. 그게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산 제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얼마만큼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을까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당신이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당신의 삶의 완벽한 성공이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르완다의 여자 의사 선생님, 선교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품에 안겨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죽는 것을 제게 보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담겨두시니까 저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네가 아파하는 게 네 마음인 줄 아니? 내가 지금 네 안에서 아파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져서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선택이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저는 아까 침례 받기 전에 서약하는데 눈물이 나잖아요. 여러분, 서러워서 울었겠습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나도 예수적이다. 그게 서러워서 울었겠어요? 제가 다 간증으로 말할 수 없지만 아마 분명히 그 자매님의 삶 속에는 엄청난 간증이 있을 거예요. 예수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이렇게 침례받게 된 그 자체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간증을. 제가 보는 게, 제가 느끼는 게 맞습니다. 제가 육신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제 생각도 있고 제 의지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 저는 그게 분명히 있는 걸 압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놔야죠. 내 계획을 사실은 포기할 수 있을 때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내 뜻과 똑같으면 상관없어요.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많은 경우에 죄악 속에 살던 우리들, 아직도 그 죄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거든요. 거기 얘기 나와요. 이런 거죠.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근데 저 그걸 경험했어요. 제게 뭐 그렇게 저를 박해하거나 저를 고통 주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베들교회 돌아와서 초창기에 정말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랬지만, 근데 어느 순간 그분들이 다시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부족해서 당한 일을 생각하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마음속에 그분들이 고마워졌습니다. 그 용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 목사님, 한 번 문제 일으킨 사람은 또 일으켜. 그랬어요. 그러면 저보고 목회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경영자로 온 게 아니라 목회자로 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만약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오히려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 마음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냥 짧은 간증이지만 어찌 하다 보니 또 저잘났다는 소리 했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재물 아닙니까? 이삭이 그 젊은 나이에 늙은 아버지의 손에 자기의 모든 생명을 맡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 이 쓴 잔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산제사거든요. 하나님 앞에 뭘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게 산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여러분, 이게 답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 삶 속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 하나를 생각했어요. 어떤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웃으면서, 목사님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도 성도들하고 굉장히 친해지고 싶은데 성도들이 저하고 친해지는 게 어려운가 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식사하면 연세 드신 권사님도 아들 같잖아요. 제가 진짜 아들, 저희 어머님 연세 드시는 분들도 제 옆에 안 앉으시려고 그래. 재수가 없나 봐.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한번 밥 한번 사줘 보세요. 근데 그래도 안 친해져요. 분명히 맞습니다. 저하고 어디 캠핑 가서 하룻밤 같은 텐트 안에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주무셔 보세요. 여러분, 친해질까요? 친해질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조건.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노력 한번 해봐. 나는 항상 열려 있는데 뭐.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돈 안 들어요. 저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매일 만난다고 친할까요? 친한 사람도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친할까요? 본인이 나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하고 친해. 왜냐면 행동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것도 편하고 행동하는 것도 편하고. 근데 매일 얼굴 만나고 근데 기회만 되면 피하려고 그래. 나하고 안 친한 거야. 나하고 매일 밥을 같이 먹어도 나하고 안 친한 거야. 왜? 마음속에서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친한 거예요. 시간을 아무리 많이 같이 보내도 저한테 맛있는 걸 사주시고 뭐 언제까지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안 친해지더라고요. 예? 정말 교회를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친한 것 같죠? 안 친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저를 친하게 안 생각해요. 그런데 뭐 그게 나쁘다 좋은 얘기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우리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그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 굉장히 담임 목사는 좀 먼 것 같고, 그죠? 근데 진짜 기분 나쁜 건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되게 재밌게 잘 놀아. 나만 매일 왕따야, 씨. 그게 다 어디서 와요, 여러분? 마음에서 옵니다.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알고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 계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계시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안 계신 건 아닌데 그렇게 느끼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정의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뭐예요 그게? 예수님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 안에 계시겠지만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박태남 목사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여러분이 박태남 목사하고 친해질 수 있다고 믿고 그냥 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편안하게 말 거시면 저도 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저 멀리 다른 지방에 사시고 외국에 사시는 분들하고도 친한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친할까요? 그분들이 나를 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1년 만에 만났는데도 막 편안하게 얘기해. 친한 거예요. 매주일마다 만났는데도 피해 다녀. 안 친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팩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진리이듯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진리예요. 진리에 따른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가 모인 이곳이 성전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능력, 세상 앞에서 우리의 당당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까불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건드릴 겁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멀리 느끼고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키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십시오. 예?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주장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의 안녕입니다.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없거든 양보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싸움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를 지키고 나타내서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는 게 좋은 신앙입니다. 제가 미리 실수할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신앙 다 무너지고 깨지고 막 교회 나와서 은혜도 되게 안 되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여러분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와서 상처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자꾸만 주님의 도구로 드리는 게 신앙이고 그게 산제사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다는 것을 즐기십시오. 가능하면 많이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기도도 말씀도 궁극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할 만큼 해야지 그게 주님과 친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비법을 배우고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다시 요한복음 15장 그분께 붙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자금의 한국교회가 참 걱정이 됩니다. 교회 숫자도 이렇게 많고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개 목사야, 그 사람들이 교회만 너무 열심히 다녀서 그래.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서 그래. 아니, 하나님은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혀를 끌끌 차시면서 말씀하셨답니다. 넌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겠구나. 너는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알고 있으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구나. 저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가끔 여러분 궁금하실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베델교회를 섬기지 마십시오. 베델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만나게 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지금 우리들은 교회를 너무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조직과 교회라는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미 성전이기에 우리 안에 모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내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돼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교회의 모든 제도와 직분과 교회의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된 우리들을 지키고 그리고 더 세워나가기 위한 것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끝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아무개 목사야, 나하고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깨 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하나님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주의 임재가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귀한 예배의 문을 이 시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를 주목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그의 거룩한 손으로 선택하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나의 몸과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 우리 한 번 더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도 새롭게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오늘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난 주님께 감사. 오늘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과 인도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내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박수치며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항상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믿음으로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 한 번 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임을 고백합니다 구주를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한 모든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항상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마 귀에 익숙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같이 가사의 의미를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